우리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연예계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이승기 씨죠.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소속사 안에서 굉장히 갑질을 당하고 있었고, 보통 슈퍼스타는 그 스타가 갑이 되는데 나이 어려서 데뷔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소속사 그 대표에게 많이 휘둘려서 그것이 뉴스화되고 큰 쟁점화되고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개그계에서도 가장 젠틀한 멋있는 남자가 박수홍 씨인데 그도 역시 그 소속사 자기 가족 형과 굉장히 큰 분쟁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다 뭔가 문제와 하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누구나 다 어떤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하다는 말 누구에게 쓰는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완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과 온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완전은 그야말로 잘못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고요. 온전은 비록 그가 여러 가지 실수와 단점과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괜찮다라고 해주는 상태, 하나님께서 네 허물을 덮으셨다라고 해주는 상태를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함은 진짜 완전한 거고요. 온전함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너를 완전하다고 인정해주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왕 어제 했고요.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고 오겠습니다.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아비암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를 졌고요. 그 위에 아버지 르호보암도 완전히 솔로몬 그 시대보다,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도 역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어온 역할을 하죠. 솔로몬이건
르호보암이건 또 아비암이건 정말 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을 쓰는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온전하지 못한 이러한 집안들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을 줬다는 말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백 년 동안 이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 외에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한 아주 나쁜 여왕,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북왕국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한번 그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갓난 아기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다윗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정말 허랑방탕하여 모든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덧입게 되죠.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는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죠.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삶, 사람다운 삶,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다윗 때문에 그 등불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왕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울에게서는 그 왕권을 빼앗아 버렸지만 다윗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 너에게는 왕권을 빼앗지 않았겠다. 단지 인생 채찍을 들 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 왕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들을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 모습을 보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쳐서 쓰셨어요. 또 그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어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결정적인 간음과 살인의 치부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고, 모세도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고, 하나님은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엘리야를 쓰셨고,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쓰셨고, 누구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자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소송시켜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인생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